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4년 만에 다시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희 교회도 저희 사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또 말씀과 성경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하나님의 꿈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꿈이 과연 선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셨만 했던 그 이유, 그 목적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의 꿈, 또 자녀들의 꿈, 우리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 이후로 제 삶은 변했고, 그래서 저는 의사의 삶을 그만두고 선교사의 길을 걷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평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샬롬이라는 그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샬롬의 뜻은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함께 상호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번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안전과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정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 1장 26절.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갔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지만 노아의 후손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모든 그 인류는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정말 갈대아 우르의 정말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렇게 실패하게 되죠. 마침내 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역시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간 과도기를 거쳐서 또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네, 15절 밑에 있네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일성, 공생의 시작의 일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맨날 외우는 내용인데 그 기도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의 설교 중에 비유가 많은데요. 비유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엑기스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대부분의 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 전파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그의 주된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결론 21장,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런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나 애통한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조금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알겠어. 근데 그 완성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일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두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계시록 2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대응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선교고
그것이 선교의 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교는 단순히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교의 반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하면서 정말 저도 선교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총체적인 사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러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보다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들어는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 낭비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의 당한 문제들, 배고픔과 정말 아픈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이렇게 고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정말 그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이죠. 어떤 복음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은 만약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로 끝이 나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그런 표적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그런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복음을 전해서 세례 주는 것도 하지만 그들을 가르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 그 세 가지 삼중 사역의 명령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최고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두 군데에서의 명령은 우리의 선교 사역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동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과 삶의 지혜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성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시는 총체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일회중심교회가 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